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8절 말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인피를 오르니 미래에 있는 자들 세상 미래에 있는 사단이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편안한 가운데서 어려움 없이 자라는 사람들보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자라는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편안할 때는 몰랐지만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당대 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혜자요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시대,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왕들을 거쳐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가감없이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았다는데 가장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볼 때도요, 사람들을 볼 때도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 출생과 자라는 과정 속에서 뭔가 다르죠. 따뜻한 방에서 푹신한 침대에 잠을 자고 온갖 놀이기구가 다 있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예. 방 자체가 추운 외풍이 불고요. 또 입을 옷도 변변치 않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대로 집도 가지지 못하여서 제대로 살던 집마저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쫓겨난다면 그 부모와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서 놀라운 것은 지금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일찍 문제의식을 갖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문제의식. 뭔가 의식을 갖고 품고 자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이 자기의 삶을 자꾸 충동질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면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육신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본다면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모습이겠죠.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난했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결혼하지도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져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이제 아직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베들레헴에 입적하러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람 인구 조사할 때 이제 그 인구 조사에 응해서 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요. 짐승의 우리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집을 구하지도 못했고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의 군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장소가 어딘지 알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2살 이하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때 예수님은 급히 황급하게 피신을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사막을 건너서 애굽까지 피난을 가서 거기 있다가 다시 돌아오시죠. 자, 그런데 이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출생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할 수 있는 그런 출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기죽어서 살아주셨을까요? 예, 기죽지 않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죄를 선포했고 회개를 선포했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교회의 사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교회의 사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교회가 크고 평안하냐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평안할 때 과연 좋은 것이냐? 여러분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잘 살 때가 좋은 것 같습니까? 못 살 때가 좋은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잘 살 때가 좋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해보자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잘 살 때가 영적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까? 힘들 때가 영적으로 유익할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유익할 때는 편안하고 안전할 때, 평안할 때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아요. 대부분 평안하고 안전한 마음이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세상을 살면서 평안해지고 좋아지면요, 물질도 많아지고 사는 생활이 편해지면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것,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니다. 그러나 그거 다 못 붙잡아요. 하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경우는 지금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아요. 현실을 붙잡아야겠다. 현실을 쟁취해야겠다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안하면 게을러지고 말씀 듣는 것도 소홀하게 되고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대교회 평안하다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보세요. 약한 분들이 많아요. 왜 약하냐?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재밌는 프로그램이나 없나? 또 재미난 무슨 이벤트는 없나? 뭐 재밌는 무슨 사건은 없나? 그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관심 갖습니까? 그 다음에는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교회 정치.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떤 파워를 가지게 될까?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교회가 커지고 평안해지면요,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알력을 갖고 서로 비난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는요, 그 어려움 때문에 막 기가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신앙은 또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공산당의 핍박이나 모슬렘의 핍박, 지금도 모슬렘의 핍박이 있고 공산당의 핍박이 있죠. 그런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왜냐? 그 외부적인 핍박 환경 때문에 그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목숨 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단호한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편하고 좋으면 예수님 믿는 거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압제가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생명이 돼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생명줄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결사적으로 그래서 모이고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결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자유화되기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이런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옷에다가 말씀을 수놓아서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다녔대요. 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장식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면 아무리 오랜 시간 설교를 해도 더 전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은 어린 양의 눈 같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눈이었다. 지금도 우리 브리스가 아굴라 선교사님이 중국의 오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급들을 좀 데려다가 양육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들의 그 열정과 뜨거움이 그 성령님에게 전해오는 거예요. 복음의 핍박을 받을 때, 복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뜨거워집니다. 지상의 교회 형편들이 다 같은 건 아니죠. 지역과 형편에 따라서 교회의 사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크고 부자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정을 운영하는데도 많이 여러 큰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난해요. 어려워요. 참으로 힘듭니다.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렌트비 내기도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재정을 줄여서 아침에 8시부터 재정 쓰는 거를 9시부터로 바꿨죠. 그래 바꿨는데 8시부터 9시 사이가 너무 좀 쓸데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숨통이 좀 튀려고 하는데 뭐 그래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안 쓸까? 적게 쓸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많이 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쓸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렇게 돼요. 자, 에베소 교회는요, 서문학교회와는 좀 차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대표적으로 이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되는 교회였다. 부자 교회였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은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종들이 거쳐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여러 분별력도 있었고 거기서는 엉터리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든든한 교회였어요. 전통 있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 좋아요. 왜냐? 그런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내가 재정적인 부담도 없고 헌신의 부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려주고 출석만 해주고 교인이라는 명패만 달고 다니면서 그 전통 있는 교인이라는 이름 팔아가면서 내가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특별히 현대 교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말씀으로 정확하게 훈련을 받았고 전통이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열정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맥 빠진 거라는 거예요. 맥 빠진 거.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겉으로는 훌륭해 보였지만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빠진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바로 그것을 듣고 회복하면은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즉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서문학 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와는 좀 차원이 좀 환경이 다른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오늘 본문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환난과 궁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서문학교는 부자교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궁핍, 가난했어요.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어려움은 내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사실 이 서문학교회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다른 바울서신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오지만 서문화 교회에 관한 내용은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서문화 교회는 오늘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고 있어요. 7교회 중에.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것은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서문화 교회는 유명하지 않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점적으로 선교의 거점이 될 수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약한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서문화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서문화 지방은요, 가난한 동네가 아니에요. 부자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그런데 교회는 약해요. 왜 약했냐면 이 서문화 지역은 황제 숭배가 아주 강력한 곳이었어요. 황제 숭배를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소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쿠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재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재력이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큰 파워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서문화교회 지방은 로마의 여러 신들, 제우스 신이나 아폴로 신이나 아폴로디도 시돈이나 뭐 여러 신들, 이런 여신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던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단들이 있었고 그 재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었고 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게다가 많은 이 로마 황제들, 하드리안 황제나 카라칼라 황제, 이런 황제들이 신정을 건축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 지방의 황제 숭배를 총지배하는, 총관할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서문화 지역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된 곳이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교인들을 힘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이 있죠. 이 9절 후반절에 보면 유대인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라는 유대인의 그런 모임체가 있었어요. 자, 사단의 회라는 유대인의 모임체, 즉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이 사단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영적인 전쟁. 사단이 그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핍박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인들을 없앨까 하는 염려 끝에 로마의 법에다가 고소를 한 거죠. 저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황제 숭배 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게만 숭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존재들이다. 로마의 반역자들이다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고소로 인해서 이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많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고소로 인해서 로마의 반역자들, 역적들이라는 겁니다. 역적들을 잡아다가 다 순교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죽기까지 충성하라. 즉 충성을 하되 어떻게 하냐?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교회였죠. 지금 우리가 이 상황만 조금만 봐도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재정도 없고,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주변에 너무나 영적인 강한 세력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세력들은 너무나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그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 핍박받는 상황들. 자, 이렇게 박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가난하고 정말 약한 교처럼 보이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자, 서문화 교회,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붙드는 분은 예수님이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까지 붙잡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운명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의 붙들림 받은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교회의 주인으로 함께 하겠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요,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서문학교에게는. 마지막을 책임지시는 분.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마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는 가다가 내가 처음 은혜 받았으니까 맨 마지막도 은혜 받을 것이지 아니에요.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해요. 우리의 신앙은 진행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고 영적으로 체험을 했고 영적으로 은사가 있고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가봐야 돼요. 그 진행 제대로 못 시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늘 이래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최종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기는데 마지막에 지는 건 지는 자예요.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겠다.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책임지시는 분. 게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예? 남들이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안 그래요.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요. 예? 예? 정말 슬퍼요. 슬퍼요. 그게 느껴진다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들 부모님 돌아가셨다면 아유 그냥 연세가 되셨으니까 돌아가셨구나.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봐요. 그런 소리 안 나가요.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 더 하셨었는데 내가 못해드렸는데 가슴이 아프고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나 보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남의 옆집 한 사람이 돌아가신 것처럼 느껴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지금 무서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자.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했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자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네? 신문에 나는 부고장에 나오는 아무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가족과 같아. 나의 부모님과 같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게 느껴져야 돼요. 예전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돌아가심이 나한테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것을 지셨는가. 예. 그래서 그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선문학교를 향해서 말씀해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다. 살아나십니다. 자, 살아나셨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 있었지만,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의 죽음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 죽음 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희망이 뭐예요? 장례식.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지만, 그 수많은 장례식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희망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 외에는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죽은 자를 일으키겠어요? 누가? 예? 누가 죽은 자를 일으키겠어요? 세상에 어떤 지식도 어떤 과학도 어떤 돈도 부도 재물도 죽은 자를 일으킬 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은 자를 일으킬 분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될 순간이 온다면 죽겠습니까?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주를 위해 죽을 순간이 온다면 죽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하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 타락된 인간의 그 죄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산 생명을 주셨는데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끔 하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왜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가? 성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곱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참 건강하다가 곱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힘들게 가신 분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될 그런 시스템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겸손케 하십니다. 낮아지게 하고 삶이 뭔가, 인생이 뭔가, 우리의 존재는 뭔가를 생각하게 하세요. 살기 바쁠 때는요, 당장 노인에는 비즈니스 때문에 비즈니스 돈 계산하고 바쁘고요, 애들 학교 보낼 때는 학교 애들 보내느라 바쁘고요, 세상 사는데 바빠요. 자기 인생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 삶을 돌이켜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면 그게 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진짜 본질은 뭐냐? 바울이 말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요. 세상에 속이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눈을 딱 뜨면요, 세상이 태어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는 명예를 얻어야 된다, 세상은 돈을 얻어야 된다, 세상에는 잘 돼야 된다, 커야 된다, 이름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돼야 된다, 세상에서 대통령 돼야 된다, 장군 돼야 된다,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된다, 세상에서 예뻐야 된다, 세상에서 뛰어나야 된다. 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거기에 우리의 진정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 예뻐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쌓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네.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의 무슨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이유락 씨가 돌아가셨다. 85세 나이로 돌아가셨다. 근데 거기 이 뉴스의 타이틀이 영욕의 85년의 세월. 영욕. 영예와 욕망.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그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축제해놨다 그러죠. 뉴욕에 5천만 불, 몇천만 불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돈의 세월, 돈을 추적하고, 명예를 추적하고, 권력을 추적하고, 그래봤자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알아요. 지옥으로 끌려갈 건지, 천국으로 갈 건지. 무엇을 위해 살았냐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동굴 안에서 거기서 촛불 켜고 잘 살아보겠다 난리 쳐보지만 동굴 밖으로 나가보면 거기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태양. 그 촛불로 아무리 불 밝혀봤자 태양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의 세계, 주님의 세계, 주님의 나라, 그 세계를 보고 나면 이 세상 삶이 다 촛불인 거예요. 여기에 연연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를 모를 때는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을 한 번 딱 갔다 오니까 이 세상이 최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아요? 세상의 신에게 속아요. 세상의 신은 거짓신이에요. 사단은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거짓말로 잘 돼야 된다, 거짓말로 너희는 성공할 것이다, 거짓말로 세상에서 출세하면 될 것이다, 인생에 성공할 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되라고 주님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가 무슨 복음 팔아서 무슨 부나 주고, 복음 팔아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나 주고, 복음 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명예나 높아지고 지위나 높아지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많은 교회들이 돈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팔아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씀과 함께 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의 영원한 생명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지는 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 무시하겠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살다 보면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세요.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다가 그런 복 아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래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인데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다시 사신 주님이 궁핍도 알고 환난도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이 서문학교회가 어떤 상태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부자라는 거예요. 왜 부자입니까? 왜 부자예요? 믿음이 부자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환난 가운데 얼마나 참는지 몰라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그들만이 당하는 환난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는 환난이었어요. 예수의 환난. 예수님이 당하는 환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기독교인들 미워할 때 기독교인을 미워합니까? 예수를 미워합니까? 사실은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당하는 환난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건드리지 않고 곱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서 덜 고통당하는 게 낫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지옥불 속에서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서, 지옥불 다 단계가 있어요. 고통당하는 다 단계가 달라요. 여러분 지옥 가면 다 똑같이, 다 불구덩이에서 다 똑같이 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지상에서 어떠한 나쁜 짓을 했냐에 따라서 다 등급이 달라요. 고통받는 등급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주 그냥 엄청난 지옥에서 고통당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그냥 가면 헐헐 날아다니고 그냥 무슨 비디오에 나오는 세상, 좋은 세상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도 다 등급이 있고 반열이 있고 계급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사, 장, 그러잖아요. 천사, 장. 뭘 말해요? 천사, 장 밑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럼 뭘 말하냐?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지상에 있는 천사, 천상에 있는 천사, 하나님과 지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종 천사들 빛들이 달라고 영광이 달라고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영들도 저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대충 하고 제대로 믿음생활 안 하고 간신히 예수님 믿고서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들 영광도 없어요. 영광도 천국 가봤자 부끄러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끄러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인데요. 너희가 나를 이 지상에서 부끄러우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분이에요. 나 너 모른다. 너 부끄럽다. 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에 왜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기쁨과 희락은 왜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적 죽음의 감정은 없겠지만 거기엔 다 감정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등급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등급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 교회는 가난했어요. 이 교회는 가난했고 물질도 없었고 핍박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교회는 부자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상은 부자라.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요, 다른 유명한 7교회들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비교가 안 되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세상적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부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부해지면 행복할까요? 부해지면 더 골치 아파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부자들이요, 마음 행복할 것 같아요. 부자들 마음 행복 안 합니다. 걱정이 많고 근심이 더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저쪽에 사역할 때, 파사디나 쪽에 사역할 때, 거기 LA에 소문난 부자분이 안수이사님이 계셨어요. 뭐 이름 석자 되면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 굉장한 부자예요. 빌딩도 많고 뭐 유명합니다. 유명한 회계사예요. 1호, 회계사 1호, LA에. 아이고 골치 아파. 아이고 골치 아파. 저 빌딩 하루에 전기값. 어우 골치 아파. 저 빌딩 저 물가. 어우 골치 아파. 저 전세. 월세 들어오는 거. 캐시로 수십만 불을 한 달에 돈을 버는데도 그냥 머리가 아파서 그냥 어떨 줄은 몰라요. 그 돈 누가 달라고 할까봐 또 바다다 떨어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반갑다고 하고 그러면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기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돈 달라고 하려나. 다 부자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와서 밥 먹을 때 좀 아쉬운 소리 하면요. 내가 미국에 60년대 처음 유학을 왔는데 가난해가지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흑인이 먹다가 버린 초콜릿을 배가 고파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 초콜릿을 빼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그 얘기를 맨날 해요. 저는 그 1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 사람들이 돈 달랄까봐 내가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야. 나한테 돈 달라야지. 난 자수성가한 사람이니까 돈 달라야지 말라 이거야. 뭘 따라 인생은 어떻게 될지. 네? 여러분, 부자고 돈 많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돈 없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 있고 주님 내가 힘든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서면학교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가난했지만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말씀 붙들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에 매달렸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비록 그들에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채워주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아니면 배부를 때 기도 잘 나와요? 금식하면은 기도가 잘 나와요. 한 끼만 굶어 보세요. 배에서 꾹 배가 고프면요. 그 돈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굶으면은 기도 잘 나와요. 근데 배가 불러봐요? 졸리기만 하지. 그래서 주님 앞에 가난하고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잘. 빨리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부의 우리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부의 기준은 세상적인 부요가 우리에게 주는 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요함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부요함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가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사람이 소작인이 돼서 밭을 가는데 밭을 가다가 콱 뭐가 걸려서 보니까 거기 무슨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덩어리 금은 보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거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밖에 가가지고 다시 가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제발 이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농부가 그 땅을 산다고 하니까 땅 주인이 뭐 이렇게 땅 그렇게 자기는 뭐 자기가 여기서 농사 져서 돈 버는 것보다 땅값 받는 것보다 더 이렇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팔았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 하십니까? 땅을 통째로 산 사람은 자기 전 재산에서 땅을 통째로 산 사람은 뭘 샀어요? 그 금은보화를 산 거예요. 금은보화를 자기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주인이세요. 천국의 주인, 우주의 주인. 예? 저 우주에서 떨어진 별똥별 하나에 떨어지는 그 돌덩어리 하나도 얼마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캐나다에 무슨 별똥별 하나 떨어져서 그것이 감정하니까 그게 6천만 불인가? 돌덩어리, 그 시커멓게 탄 돌덩어리 하나가 6천만 불이 넘어요. 자기 집 앞에 그냥 돌덩어리가 뚝 떨어지면 하늘에서. 그건 가격이지. 생각해서 돌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떨어졌는데 6천만 불의 가치가 있다면 저 우주, 저 태양, 내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부라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는 것이 부예요. 정말 부자 되고 싶으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세상적인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사단의 회가 있는데 이 사단의 회는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 예. 겉으로 보기엔 천사 같아요. 천사들 같은데 천사가 아니에요. 빛으로 가장했다는 거예요. 빛. 천사도 빛이고 그리스도도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빛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빛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그 자체예요. 빛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 알죠? 아인슈타인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빛 에너지. 거기서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거기서 원자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자폭탄 핵 원리를 따져보니까 그 핵 원리가 이미 태양 안에 있네요. 태양 안에.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이라면 에너지예요. 하나님은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빛.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우리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육으로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빛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의 빛을 볼 수 있고 천사의 빛을 볼 수 있고 성도들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이 서만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 이 가난한 교회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좀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좀 있으면, 좀만 지나면 이제 가난 끝날 거야. 조금만 지나면 이제 돈 좀 벌고 교회가 좀 평안할 거야. 조금만 지나면 환란이 없어질 거야. 환란 제거되고 이제 평안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너희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더 큰 고난이 오는데 10일 정도 당할 고난이니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그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시대적인 위기나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가장 적합한 교회. 많은 황제 숭배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약속이 중요해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이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서문학교에 세상적인 희망과 기대를 주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좀 오셔가지고 위로 좀 해주시고 세상적인 좀 소망을 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냐? 인내가 있었냐? 가난이 있었냐? 조금만 더 인내하라. 더 참으라. 죽기까지 참으라. 그러면 생명의 면허를 주신다. 여러분,
세상이 잘 될 것입니다. 좋을 것입니다. 잘 돼가요. 요즘 경제지표가 막 올라갑니다. 이제 7채 끝. 지난번 보니까 7채 끝 올라갔어요. 진짜 7채가 끝났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살만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위안, 잘 될 거라는 위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 잘 될 거라는 위안 때문에 사람들은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막연한 희망.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님은 나타나셨을 때 서문학교에서 그런 위안, 값싼 위안을 주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잘 될 거라는 위안을 주지 않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환란이 있고 그렇게 공평이 있는데 조금만 더 참아라. 죽기까지 더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잘 될 거다. 무조건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성장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커지면요, 무슨 세미나예요, 세미나. 무슨 세미나입니까? 성장 세미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했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됐나?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요, 그런 많은 성장 세미나를 하는데, 고난 세미나는 없어요. 역경 세미나는 없어요. 교회들이 편안하고 좋고 안전되게 바라보는데, 역경이 타오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고난 다 싫어하기 때문에. 환난 다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냥 잘 되는 게 좋은 거니까 잘 되는 게 좋으니까 잘 되는 방향으로 가자. 물론 잘 되는 거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돼야 되고 왕성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있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이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냥 교회 그걸 잡다 떠나가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고 고난이 오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 어떻게 극복하라고요? 예수님이 고난 세미나 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서문학교에 앞으로 고난이 오는데 죽도록 배도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10일의) 기간 짧게 느껴집니다. 이 숫자가 10일이 될 수도 있고 완전수의 10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 고난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귀 있는 자는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에게. 왜 교회들에게 하십니까?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교회들이여 깨달으라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교회들이여 무엇이 칭찬받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이름 날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눈에 보기에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충성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생명의 멸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 사망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2번 죽어요. 육신적으로 첫 번째 죽고 두 번째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것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나오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서 다 이끌어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다 이끌어내요. 그리고 모든 자들 앞에서 심판해요. 너는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 정죄라는 그 심판을 하신 마지막 선고라고 다 집어넣어요. 영원히. 마지막 선고하고 축복을 줘요. 바로 이때 영원히 지옥 가는 이유, 영원히 지옥 가는 그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환난 때문에 예수님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시험 기간을 주겠다. 그 시험 기간 동안에 테스트에 성공해라.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세상적인 유명한 교인이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들이 뭐 브랜드, 프랜차이즈 하듯이요. 그 이름 가지고 막 교회들이 나가요. 그런 교회 보면 내가 그 교회 교인 됐다. 그 교회 교인이 됐고 그 교회 프로그램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세상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고린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지킨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주님. 세상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우리의 현실. 여러분, 요즘같이 핍박 없는 세대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습니까? 네, 핍박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처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 없어요. 핍박받지 않을 때 예수 믿는 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투쟁해야 되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마치 내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마치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받고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긴장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산순교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서 주님 그렇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우니까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도 중요해요. 그러나 평안하다고 보여 안전하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 믿는 거 이렇게 긴장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거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문학교에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처음과 나중으로 찾아오셨고 일단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영원한 부, 영원한 생명 놓치지 마시고 영원히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환난이 있다면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의지하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러나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찾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서문학교에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뜻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추계될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 영원한 소망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참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칭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 보여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취했다가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높여드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참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땅 가운데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에 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배신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의의 거룩한 얼굴을 뵈며 주님 안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영생 소망하는 백성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